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현장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장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장제목 같이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2장 사람 창조, 3장 선악과, 4장 가인 아벨, 5장 아담 족보, 6장 홍수 준비, 7장 대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 노아 언약, 10장 노아 족보,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라함 부르심,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14장 멜기세덱 축복, 15장 햇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17장 할례 언약, 18장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9장 소돔 고모라 멸망, 20장 아브라함 실수,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아브라함 죽음 야곱 출생, 26장 이삭 실수, 27장 이삭이 야곱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야곱 결혼, 30장 야곱 자녀, 31장 야곱 기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야곱에서 상봉, 34장 디나 사건, 35장 야곱 베델로 올라감, 36장 에서족보, 37장 요셉의 꿈, 38장 유다다말, 39장 요셉 감옥, 40장 가는 장들 꿈 해석, 41장 바로의 꿈 해석, 42장 요셉 형들 1차 방문, 43장 요셉 형제들 2차 방문, 44장 요셉 형들 시험, 45장 요셉 고백, 46장 애굽 이주, 47장 애굽 기근, 48장 요셉 두 아들 축복, 49장 야곱 12아들 축복과 죽음, 50장 야곱 장례와 요셉 죽음. 네. 그럼 출애굽기 우리 장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1장 학대,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4장 애굽 기한, 5장 모세와 바로 만남, 6장 언약, 7장 피제양, 8장 개구리 이파리장, 9장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10장 메뚜기 허감장, 11장 장자 죽음 경고, 12장 첫 유월절, 13장 출애굽, 14장 홍해, 15장 승리노래, 16장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대로 좋은, 오늘 19장 시내산 도착. 그래서 이제 오늘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한 현장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참 되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이라고 끝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린 중노동과 노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출애굽이니까. 그리고 고대 노역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를 예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와 담판하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드디어 탈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전체 40장에서 12여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 후에 강약길, 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뭐 그런 과정이죠.
결국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단지 출애굽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왜?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분량이 그럼 뭐냐? 이게 이런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스스로. 그리고 이런 열장을 내린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물로, 굶주릴 때, 배고플 때는 먹을 것으로, 따뜻배처럼 불기둥으로, 따뜻배처럼 구름기둥으로, 주위에는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편으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태어날 후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첫째 제목은 뭐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앞으로 있을 후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 2달 지나면서. 이에 모세가 다시 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에 모세가 또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 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하신지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쾌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모세 관계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시죠.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19장인데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어떻게 나타났는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후손들에게 알려라.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세에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우레소리로, 또 번개로,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그럼 뭐 큰 소리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벌벌 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모세에게 드러내시는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모세에게는 아주 맹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에게는 우레, 번개, 무슨 나팔 소리 이렇게 소리로 드러내시는. 말이 아닌 소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따라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처럼 그냥 큰 소리, 큰 울림, 확실한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항상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아주 분명하고 맹쾌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고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리로 받는 거예요. 소리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방향을 잘 몰라요. 뜻을 잘 몰라. 그냥 소리예요. 소리. 야, 이거 믿음 생활 잘못하면 이거 뭐 주일 안 지키면 뭐 벌 받고 뭐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복을 주시겠나? 뭐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그래 소리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맹쾌하게 듣기도 하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저 소리로 들어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호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쭉 이게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맹쾌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죠. 말씀을 그대로 선명하게 말씀을 받고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맹쾌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야 될지, 거주해야 될지 맹쾌하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야곱이 그에게 야곱에게죠.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주 선명하고 맹쾌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선명하고 맹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말씀을 제대로 맹쾌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어떻게 제단을 쌓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확증하는 거죠. 말씀을 확증하는 것. 그리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서 또 14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세에게 맹쾌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알아듣도록. 아,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구나. 피조물이 아니구나. 스스로 그냥 계신 분이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맹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내릴 때도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그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럼 그대로 행한 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 아론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모세가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과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들은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리로 들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말씀으로 들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복의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장 보시면 이제 시내산 도착입니다. 시내산 도착.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떠난 지 3개월이 되죠. 떠난 지 3개월. 떠난 지 3개월. 그럼 언제쯤 도착이 됐겠습니까? 이게 1월 15일 날 떠나지 않았습니까? 1월 15일 출발. 그렇죠? 1월 15일 출발해서 3개월이 되는 날이니까 2월 15일, 3월 15일, 3월 16일이죠. 그러면 3개월이 되죠. 그죠? 3개월.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본문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죠. 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백성들 다 알려주라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알려주라. 자자손손이 알려주라. 뭐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행하신 일을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열장이 있었고 홍해 사건이 있었죠. 홍해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알려주라는 거 이거.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보호했어요? 그 10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약길을 통과할 때 물이며 만나와 메추락이며 무슨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며 여러 가지 아말렉 전쟁과의 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광야로 이제 마침내 인도하셨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또 그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 거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애굽에게 행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뿐만 아니라 그다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용이죠, 이것이. 그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1절에 3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내려오죠.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불러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장로들에게 다 알려주죠. 알려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 명령에서 그 모든 말씀이 뭡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그걸 이제 장로들에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백성들이 듣고는 어떻게 하죠?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굽에게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 다 민족들에게 다 알리고 후손들에게 자손 알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다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거 알고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전했더니 이거 약속 이대로 지킨답니다. 또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어떤 것이 있죠? 빽빽한 구름이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들려. 뭔가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데 뭔가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하는 거예요. 저 뭔가 지금 있구나, 위에 뭐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모세는 선명하게 듣는데. 백성들이 듣게 하며 너를 영원히 믿게 하래.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20장 이후죠. 10계명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우르릉캉캉하고 뭐 소리가 번개가 소리가 납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단한 말씀을 하시구나.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뭔가 이야기했을 때 보통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우레 번개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모세는 선명하게 듣지만은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고 혼자 이틀 동안에 옷 빨고 성결하게 준비하고 딱 3일째 되들랑 기다리라. 3일째 되는 날 기다리라. 그런데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강림한다. 3일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모세가 올라가고 이틀 동안에 백성들은 성결케 하고 3일째 되는 날, 모세가 올라간 지 3일째 되는 날, 그 이제 막 소리가 들리겠죠. 그렇게 강림한다는 거죠. 너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넣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넣습니다.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는 성결하게 준비하고 두 번째는 경계 침범하지 말고 두 가지 경고를 하시죠. 만일에 경계를 침범했다. 손 대지 마라. 왜죠?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라.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들었던 사람 있죠? 아담. 짐승이나 사람을 막는다고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제 성결하게 하는 옷을 빠는 거죠. 10절의 말씀 그대로 성결하게 하기라 하니까 옷을 빠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향락 추구하지 마라. 준비해라. 그리고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신 신호가.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소리를 듣고는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임했습니다. 막 연기가 일어나죠. 온 산에 큰 진동이 있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는 거죠.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버리고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한번 보자 하고 호기심 나서 고개를 내밀고 영역을 침범하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직 사실은 이제 이 제사장 제도가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제사장은 저 뒤에서 확보되지만 지금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같이 동반합니까? 아론을 같이 동반합니다. 아론. 그 목사가 백성에게 내려가서는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 이제 20장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받은 거예요. 십계명.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20장에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장부터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강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구하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구하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모호하고 명쾌하지 못하면은 그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